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시작되어진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여정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 중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주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대가가 무엇인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웃사랑 실천 등 거의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신앙의 모범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장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식민지 시대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았습니다.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신앙의 모범으로 내세운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거의 모욕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라니. 특히 11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이 구절은요, 이런 당시의 구별과 차별을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지리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 서로 완벽한 나눔을 의미하기도 했죠. 극복할 수 없는 나눔. 그런데 이 나눔은요, 이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요, 당시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로 여겨졌습니다. 그 사회가 안정되려면, 그 사회가 굳건하려면, 그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 나눔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했죠.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 사회의 당연한 당시의 사회 구조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람을 로마 시민과 야만인으로 나누었고요. 이스라엘은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었죠. 교회는 사람을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기준은 달랐지만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존중을 받으며 권리를 누려야 할 사람이 있고, 같은 사람이지만 배제되고 속가내어져야 할 사람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된 안에서도 또 구분이 이루어졌죠. 로마 시민 안에서는 사람이 귀족과 서민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유대인 안에서는 사람이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되거나 정결한 자와 불결한 자로 구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도 나병 환자와 아닌 사람과 구분되었죠. 나병 환자와 나병 환자가 아닌 사람은 같은 사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찍이 멈춰 섰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떨어진 채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은 사회적인 금기 때문이었죠. 나병 환자들은 접촉하는 사람을 종교적으로 불결하게 만드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들도 그런 사실을 잘 알기에 선뜻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마을 가까이 갈 때면 얼굴을 가리고 불결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요, 이러한 격리와 소외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이 그 병을 앓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고 심지어 돌을 던져 죽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랍비들도 멀리서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그 거리를 유지했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의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안수기도 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말을 즉각 이해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완전히 나았다는 확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일상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란 말은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깨달은 즉시 돌아서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문득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크게 놀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사건이 자신에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 열심히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치유의 사건은요, 그대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누가는요,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돌아온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9사람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도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을 만나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 지내야 했던 가족들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살았던 마을 구석구석을 마치 처음 본 듯이 찬찬히 살피면서 감회에 젖어보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 구석으로 물러나서 얼굴을 가려야 했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일상을 확인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덧붙이지 않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보이고 그리고 나한테 돌아와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가서 보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은 9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 해놓고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뿐이냐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부르며 간청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도 순종하여서 제사장을 향한 그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병이 나은 것을 알았을 때 10사람 모두 감사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되돌아온 한 사람만 감사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기 위해 가던 길을 계속 간 그 9사람도 똑같이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와서 감사 인사 안 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거나 또한 화내실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오랜 나병의 굴레에서 벗어나 회복된 것 그 자체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의도가 단지 그들을 고쳐주시는 데에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신 말씀도 글자 그대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절차는 이제는 다 나아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병들이야 나으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나병은요, 제사장이 확인한 후에 정상 판정을 내려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신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요,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9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다르게 행동한 것도 이 지점에서였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건강한 몸으로 생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뜻입니까? 건강한 몸으로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까? 다 회복되어서 그동안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다 회복되어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9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9사람이 그냥 그 길을 간 것도 당연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신들만 고쳐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서는 언제나 일어난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좋은 일인 건 맞지만 당연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서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서야 그동안 누리지 못하던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발걸음을 멈추지도 되돌아오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다르게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고침을 받은 모두가, 10명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시기에 9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고요. 되돌아온 사람은 왜 한 사람뿐이냐고 매우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평소에 이방인이라든지 유대인에 나누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왜 이방 사람, 이 사람만 돌아왔느냐고 더더욱 안타까워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일상의 회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회복되어야 그것이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그 자체가 회복이 아닙니다. 상처에서 나은 마음 그 자체가 회복이 아닙니다. 사회로의 복귀 그 자체가 회복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른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고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병에서 나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자리와 일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서 나은 9사람이 아니라 되돌아온 한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지요.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9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풍요와 안정 등이 그들에게는 회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 형통한 삶은 있어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글자로나 보지 실제 생활에는 맛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를 항상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앞인지 아닌지 항상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과정과 결과에서 하나님이 보이는지 항상 되물어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라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이것을 항상 되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채우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뜻은 잘 먹고 잘 마시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당초 우리들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본디 우리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길에 들어서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이에 있습니다. 9사람의 길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을 믿고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길을 가느냐가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긴 추석 연휴가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자리와 이 시간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누구 앞에서 누구와 함께하는 시작인지, 그리고 누구께 되돌아가는 자리인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누구에게 목적을 둔 삶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이 사이길에서 잘 분별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이 나날들이 다른 시작이고 참된 회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야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과 또한 우리의 삶의 결론이 맺어지는 복된 삶이 우리의 앞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